어떤 사람은 나는 싱글이라서 외롭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했어도 외롭습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말하길 합니다. 여러분, 싱글이기 때문에 허전하고 외롭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했지만 실망했습니까? 결혼했지만 외롭습니까?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자체가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레아를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세상을 보아라. 이 세상에 고통이 보이냐? 이 세상에 슬픔이 보이냐? 이 세상에 불의와 악과 죄가 가득한 것을 보이냐? 내가 이것을 고치겠다. 이것을 다 바꾸겠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텐데 내가 너의 가족을 사용하리라. 너의 가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모든 세대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중 한 사람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씨앗이 될 것이다. 메시아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가족의 머리가 될 것이고 또 나만 섬겨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전수했을 때 그 신앙이 물려주고 자자손손 물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은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특별한 가족에 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야곱은 사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형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족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엮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이 야곱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든든한 아버지 빽이 있으니까 버릇없이 자라고 교만하고 그렇게 성장했고, 애굽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바둥바둥대고 드디어 장자권과 축복을 얻으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속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삭의 잘못은 아니죠.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 야곱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또 만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치다가 분노한 에서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팥죽 팔아가지고 형을 꼬셔가지고 얻었던 그 장자권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까지 사기쳐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서 받을 유산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멀리 떠나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사촌 라헬을 만나고 삼촌 네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었죠. 근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럴수록 잘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도 잘하고 얘랑 같이 일하면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를 좀 묶어봐야겠는데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친척 사이지만은 그냥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집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게 내가 얼마쯤 주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의 약점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왜 결혼했는지 그때는 막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사랑을 다 불태웠잖아요. 불태우면 남는 건 쟤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발견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야곱보다도 더 지독한 거짓말쟁이에요. 야곱보다도 더 지독한 사기꾼이에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강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내가 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그냥 사실 뭐 1년 2년 불렀어도 되는데 너무 막 간절한 말이니까 7년을 부른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이라도 내가 지불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예스 말도 안 하고 라헬을 주겠다는 확답도 안 하고 애매하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 7년 일해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라헬 줄게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딸들을 딴 사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겠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니? 입 싹 닦으면 그만이니까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양치고 이거 목장 운영하려면요. 라반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항상 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일꾼이 저절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았잖아요.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레아가 좀 못생겼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시집을 못 보내면 아빠인 라반이 평생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 사기쳐서 시집 보내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영모도 예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은 레아 had weak eyes.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 뭐 약한 눈이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되는데요. 정말 레아가 눈이 안 좋았나? 원어를 찾아보면 좀 애매한데 레아가 혹시 눈이 짝눈이었나? 아니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눈이 툭 튀어나왔나? 무슨 병이 있었나? 근데 사실 레아가 눈은 안 좋았는데 라헬은 멀리 볼 수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대조가 돼야 되는데 생뚱맞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까지 예뻤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레아는 못생겼는데 라헬은 예뻤다라고 이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것입니다. 레아는 몸매도 별로 얼굴도 별로 근데 너무나 못생겨서 아무도 안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평생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라반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1+1 한 거예요. 오리지널 1+1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결혼식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결혼식도 한 번 하니까 결혼 비용도 한 번만 쓰면 되고 1+1 해가지고 끝.
근데 이런 음모를 전혀 모른 채 사랑에 푹 빠진 야곱은 7년을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며칠처럼 보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유도 없고 이제 가족도 없는 야곱에게 내 인생이 계속 꼬이고 계속 문제만 있었는데 드디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드디어 내 인생도 펼쳐지는구나. 나도 이제 가족을 꾸릴 수 있고 라헬을 얻게 된다는 자기 첫사랑을 얻게 된다는 생각에 들떠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에 뭔가가 잘 되어 가는구나. 나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삼촌한테 달려가지고 막 따집니다. 삿대질하면서 삼촌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이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너무 아이러닉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은 에서가 야곱한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속일 수 있니? 이제 야곱의 입에서 그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거짓말장이 야곱은 거짓말을 당합니다. 사기꾼 야곱은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보다 더 센 강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요,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의와 성령 안에서 심으시면, 복음을 심으시면 의의 열매를 가득히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세상에 투자하고 육신에 투자하면 썩는 것, 어리석은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야곱은 아직도 내가 장자권을 받으면 행복하리라.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계속해서 행복과 축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사기를 당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7년을 더 이야기 됩니다. 7년 플러스 7년. 자신의 젊은 시절, 황금 같은 이 시절을 14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다 바칩니다. 그러나 이 사기꾼 두 남자 사이에서 레아는 지옥 같은 상황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레아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 얼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얼굴 가지고 살아야죠. 그 당시에는 뭐 성형수술도 없고 아마 여성으로서 소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꽃미나 마녀도 괜찮아. 바보 온다리라도 괜찮아. 평범한 얼굴 아니면 조금 못생겼어도 괜찮아. 그저 나만 바라보면 나만 사랑해주면 가족들 꾸미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결혼한 남자는 자기를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 인생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라헬인 거예요. 자라면서 얼마나 비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 아들은 말이야, 뭐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대 갔더라. 야야, 옆집 애는 말이야, 피아노 배운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너는 3년 했는데 너보다 훨씬 더 잘 쳐. 그 아기의 길을 그냥 아이의 길을 팍팍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따로 살림을 차리는 줄 알았더니 야, 라헬은 정말 정말 예뻐. 몸매도 정말 끝내준다. 미스 이스라엘 나가도 뭐 흠이 없겠다. 근데 언니는 저거 어떡하냐. 기도해야겠다. 야, 시집 가겠냐 저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생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데 레아는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3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집니다. 루벤은 내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 하나님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눈에도 내가 들어가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33절에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시므온은 내가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소연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의 귀에 내 음성도 들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이를 주십니다. 34절에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집니다. 레위는 매인다, 애착하다,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5절에 막둥이를 낳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 레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현실은 실망과 끝없는 실망의 연속이지만 복음은 실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레아는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망뿐이었습니다. 아픔뿐이었습니다.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죄의 무서운 속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저 룰이나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금 딱지 날라와서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파괴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죄는 지면 질수록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중독자는요, 처음에는 자기가 나 담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나 마약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데요.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독자가 돼서 나중에는 끌려가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누가 누구를 컨트롤합니까? 이것이 죄의 파괴적인 권세여 능력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서 야곱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야곱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이 편애해요. 그래서 레아에게 엄청 상처를 가져다 주고 라헬만 편애하고요. 나중에는 라헬의 아들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편애해요. 그렇게 당연히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린 요셉은 상황을 판단도 못하고 꿈꾸니까 꿈에서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니까 형들이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사기꾼 야곱한테 가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장이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해요. 당신의 아들 요셉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낳고요. 편애는 편애를 낳고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하면은 그게 부모랑 돼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사기는 사기를 낳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중후하면서 아빠를 중후하면서 자라면서 나중에 똑같이 돼요.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죄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금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실망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나도 장가 간다. 드디어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라헬과 결혼했지만은 결혼 생활이 편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여자의 시기와 질투와 두 여자의 전쟁 속에서 눈치 봐야 되죠. 거기에 휩쓸리죠. 집안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두 여인이 아이들을 못 낳으니까 여종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내가 4명에다가 아들 12명에다가 제가 어렵고 철었을 때는 야, 야곱은 참 행복했겠다. 아내가 4이나 있었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 보니까 제가 아내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네 명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오의 왕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예,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름살도 많이 생겼고요. 흰머리도 그때 생겼고요. 예,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야곱은 비정상 가족, 엮이는 가족, 상처 투성이 가족, 골치 아픈 그런 가정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족을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싱글에서 너무 외로워.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백마탄 왕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옆에서 일어나서 방구 뿡뿡 끼고 있고 성격도 그지 같고 실망하게 돼 있어요.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거는 디즈니 영화에만 있는 거예요. 직장에 목숨 걸고 열심히 막 몸 건강 해치면서 막 직장에 다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와,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와, 기대 1년 지나 보니까 아닌가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집사님 의지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권사 시켰더니 뭐야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족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마저 실망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뭘 얹혀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얻고 직장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얻으려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게 소망을 둔다면 감정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은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자녀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듭니다. 나는 어려서 피아노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배웠어.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 해야 돼. 엄마 나 싫어. 아이 땡. 그래도 너는 해야 돼. 너는 의사 해야 돼. 왜? 내가 의사 되고 싶었거든. You try to live vicariously through your child. That is the surest way to make your child miserable and yourself. 그러면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증오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왜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됐습니까? 몰라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의대까지 간 의대에 입학한 아들이 의대를 그만뒀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고 의대까지 갔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 같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자격 미달, 왜 이런 허접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도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나도 거짓말하거든요. 사실은 나도 사기꾼이거든요. 사실은 나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영웅과 착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롤 모델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기꾼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거짓말했어요. 야곱은 더 했어요.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고발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 죄인의 모습이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다 자격 미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죄 지면 안 돼, 너는 완벽해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너는 못해, 우리가 죄인됨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이 생겼고 동기부여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기 딸 레아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석탄에서 발견되면 200번 이상 칼로 깎아야 되는 것처럼 사기꾼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을 야곱보다 더 센 거짓말쟁이, 더 센 사기꾼 라반을 사용하셔서 깎으시고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처음에 베델을 떠났을 때 야곱의 모습과 나중에 베델로 돌아갔을 때 야곱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축복이 장자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축복 기도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만족이구나. 압복강에서 다 건네보내고 하나님과 단 둘이서 독대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이 더 외삼촌에게 따지지 못했을까요? 라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사기치고 형에게 거짓말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거짓말은 진짜 나쁜 거구나. 사기치는 거는 진짜 나쁜 거구나. 뼈저리게 뼈 아프게 느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만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아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아이를 갖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셋째 아이를 낳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다 결국 포기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예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generic God.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야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아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주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님을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네 번째, 주님이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목표가 되고 주님이 위로가 되고 주님이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라인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내 자녀들 중에 그 메시아 족보가 흘러갈 텐데 그러면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남편을 기대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진정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리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저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까? 메시아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메시아의 씨앗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지만 메시아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유다를 가지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름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남편이 실망스러워요? 완벽한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살으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완벽한 진정한 아버님이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인생은 실망과 실망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편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아프면,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직장에서 해고되면 기도하고, 아이들이 수능시험 보면은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에는 레아가 예쁘지 않았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랑 대신 하나님 눈에는 레아가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함께 가졌구나, 어여쁜 자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고 온 세상이 다 너를 거절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를 거절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거절하지 않으리.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실망 속에서 만족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죄를 극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